처음 나왔을 때 사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뭐 엄마가 아무리 밤을 새워가면서 젖을 먹이고 그렇게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렇게 키워도 사실 그 어린아이는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제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어도 사실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경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걸 정말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엄마가 밥 해주는 거 당연한 것으로, 뭐 용돈 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학교 보내주는 것, 뭐 또 형편이 되면 과외 보내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옷 사주는 거, 뭐 밥 먹여주는 거, 고기 한 번씩 구워주는 거 전부 다 너무 당연해서 그걸 그 어린애한테 엄마의 그 사랑을 딱 이야기하라 하면은 딱히 할 말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엄마가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엄마가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나를 구해냈다라든가 하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면 아이는 그런 걸 딱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엄마의 사랑은 이런 거야. 나는 그게 엄마 사랑이라 생각해.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야 라고 하고 딱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성경 말씀 자체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씀 자체가 나오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때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영접 기도를 다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접 기도는 이미 옛날에 했어. 근데 어떤 부원 강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초빙된 그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구원 메시지를 또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영접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영접 기도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옛날에도 했었고, 또 어떤 상황이 돼서 누군가 오셔가지고 또 설교를 하면 또 혹시나 영접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 후에도 또 어떤 상황이나 되고 또 뭐가 되면은 또 영접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딱 말을 해버렸을 때 눈에 보이면 너무너무 좋겠는 거예요. 딱 누구를 쳐다보면 저 사람 뭐 머리에 별이 딱 있다거나 하면 저 사람 구원받았네. 딱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도 내 모습을 거울에 딱 서고 별이 있네. 나 구원받았네.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편하고 뭐 흔들릴 일도 없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정말 확실하구나.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이 뭐 이제 설교도 하고 말씀하시지만, 뭐 심지어는 대한민국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10%도 아마 천국에 못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간증 이야기 들어보면, 천국 지옥 간증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로 목사님들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도 실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을 내 마음으로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도 그렇게 기분 좋고 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야 세상을 살지. 내가 만약에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교회를 왜 옵니까? 기도를 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 구원이 정말 손에 딱 만질 수 있고 눈에 딱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왜 그 영접 기도하는 것을 왜 나는 그냥 반복을 했느냐. 물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는 게, 혹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닐까봐 그렇게 또 한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늘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너 그래 잘하고 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목소리라도 딱 들으면 또 거기에다 위안이라도 받고 난 구원받았구나라고 살 수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치고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환경들이 사람을 한 번씩 흔들어 놓으면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혹시나 늘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 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이제 8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첫 출발이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따라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5절을 또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근데 분명히 8절 말씀에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지금 읽은 5절 말씀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따라오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로마서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거든요, 분명히. 근데 5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빠져 있어요.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로만 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말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그 비율을 차지하자면 뭐 1%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99.99% 아니면 99.9%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고 또 더 적게 말하면 0.1%만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가 이제 무엇인지를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는 쭉 읽으면 그 단어로 기록된 말씀을 대충 뭐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정말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내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크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로 주어지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고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가 엄마가 밤새도록 간호를 해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가 발달하고 뭔가 깨달을 즈음에 그 엄마의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을 통해서 조금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알 것인가? 정말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그 감동이나 감격이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했는데 이 은혜에 의하여의 말은 우리 4절 말씀에 읽은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요게 한마디로 딱 함축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은혜인데, 자, 이렇게만 말하면 또 단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긍휼이 풍성한,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시고 자비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렇게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크기의 문제인 거예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이 도대체 내가 어땠길래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냐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땠길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그냥 기쁘게 웃으며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내 모습이 왜 긍휼해 보일까,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더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자식 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긍휼하게 보실까? 내 존재가, 내 모습이 어떻길래 도대체 나를 긍휼하다고 보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이제 하나님의 이 긍휼이나 이 자비가 우리가 모세 이야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이 넘도록 고통당하고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는 그 힘들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걸 보고 긍휼히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누구 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죽을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작 해봐야 먹고 사는 일이 좀 불편하다거나 사업이 좀 안 된다거나 질병 때문에 좀 힘든다거나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3절 말씀에 또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다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우리가 이제 스프링 같은 거 보면은 아주 달리기 좋은 스프링은 쭉 당기면 늘어나잖아요. 탁 놓으면 탁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이접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종이접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종이접기를 쫙 접어서 쭉 피면 엄청 길어지는데 딱 줄이면은 좁아지잖아요. 이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역사를 쭉 펼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둘째 사망에서 그 영원한 불못이 나중에 있는 일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는. 접기를 수백 번 접어가지고 쭉 펼쳐놓은 상태에서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해당하는 그 불못이 저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종이의 끝과 끝이 있으니까. 근데 이 종이를 딱 접어버리면 지금 내가 있는 존재하는 그 상태나 저 미래나 같은 순간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보실 때는 그렇게 펼쳐 놓아서도 보시지만 딱 모아놓고도 하나님은 봐버리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뜻은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거야, 이 차원도 아니고 과거에 그랬어, 그 개념도 아니고 지금 그런 거야의 개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딱 하나로 붙어있는 그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원한 불못인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의 존재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이미 우리의 상태가 우리 입장에서는 먼 훗날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그 불못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건져내지 않고 구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길 가다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에서 뭐 고양이가 치여 죽거나 아니면 이제 동물들이 내려와서 이제 치여 죽으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거를 긍휼히 여기고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왜 제가 자기 길로 안 가고 왜 도로를 왜 내려왔어, 왜 저렇게 죽었을까, 너무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봐도 긍휼한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차에서 내려 그 죽어있는 동물을, 다 엉망이 되어 있는 그 동물을 다시 원상으로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거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마음만 있을 뿐인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그 긍휼,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저들을 도저히 불쌍해서 봐줄 수가 없구나, 도저히 저기서 건져내지 않으면 더 이상 답이 없구나, 너무 불쌍하다, 그 풍성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그 큰 사랑이 하나님께는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8점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존재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의 지금 상태인 거고, 그 상태를 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저기서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긍휼함과, 그리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에 비하면 0.1%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큰 은혜인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과 어제 이제 통화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제 이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이 감동이든 감격이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정말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그걸 경험할 수 있고 내 마음 안에서 이걸 체험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비유로 이제 들자면, 우리가 산불이 크게 나면은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뭐 불하고 상관없는 데까지 불이 날아와서 집도 다 태워버리고 사람의 생명도 앗아가는 그런 불이 나는데, 이제 가장 불 중에서도 무서운 불이 이제 갈대밭. 이제 갈대가 무성한 한 12월 달쯤이나 이렇게 이제 사람 키보다 더 큰 정말 무성하게 울창한 그 갈대밭에 불이 테두리에서 불이 붙어버리면 그 불은 정말 감당 못할 불이 되거든요. 그런 갈대밭 가운데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불이 붙었어요. 갈대밭을 뺑 돌아가면서 불이 붙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안쪽으로. 도망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불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면 그 열기가, 그 연기하고 그 열기 때문에 감당 못 해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 갇혀 있다면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죠.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면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손가락으로 땅을 파보는 정도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불을 피하려면은 그 불이 지나가도 자기가 타 죽지 않을 만큼 깊이 파야 되는데, 그렇게 팔 수 있는 시간도 없죠.
또 손가락으로 그렇게 팔 수도 없어요. 뭐 돌 하나 놔버리면 아예 팔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 또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 바로 옆에 있는 갈대를 좀 더 제거를 해서 좀 멀리 던지는 정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정확한 것은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것만큼은 명확합니다. 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그 상태, 그 현재 시점인 거예요. 그 상태가. 불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제. 거기서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힘도 다 빠지고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지쳐서 그냥 반죽은 상태예요, 아예. 허공으로 아무리 손을 뻗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거기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노력도 똑똑하다고 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뭘로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헬리콥터가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은 그런 동물을 볼 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헬리콥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불 가운데 이제 싹 타서 없어져 버릴 만큼 위급한 그 상황에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사람 죽게 생겼네.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다. 구해내야 되겠다. 너무 불쌍해서 저대로 못 두겠네. 그래서 헬리콥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불꽃이 너무 세니까 헬리콥터 밧줄도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냥 헬리콥터가 불이 타서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불꽃 속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하고. 그러면서 그 헬리콥터가 그 불꽃 사이로 내려와서 그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치는 거죠. 빨리 손을 잡으십시오. 빨리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그냥 손 조금 내미는 정도예요. 그 상황에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에는 아예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빠져버렸어요. 8절에서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부끄러울 만한 일인 거예요. 왜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 안에서 무슨 선을 행한다고 그게 믿음의 어떤 행위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똑똑하고 뭔가 하늘로 내가 점프를 몇 번 더 했다고 내가 그게 믿음의 그 어떤 수단이 되겠어요? 그 어떤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손을 살짝 좀 드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그 손이 강한 힘으로 그 손을 딱 잡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그 끌어올려진 그 사람을 그 불타는 그 갈대숲을 지나갈 때까지, 안전한 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손을 위에서 잡은 사람은 절대 그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밑에서 매달린 사람은 그럼 손을 놔버려도 되나요? 밑에 매달린 사람도 그 손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서 손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예요. 손을 놓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내 손 놓치면 안 됩니다.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손을 붙잡고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 절대 나를 놓지 마십시오. 절대 나를 놓지 말고 꽉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절대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그 인생은 우리가 그 불꽃 위에서, 지금 현재 불꽃 위에서 그 내려온 손을 붙들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밑에를 바라보지 않고 그 불구덩이를 쳐다보지 않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위,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구원은 성경 말씀에도 그 사람이 어떠한지 보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고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리고 한 우물에서 단물과 썬물을 같이 내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과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요동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건 거거든요. 그 갈대바사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내가 뭔가라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구원에 안전하게 도달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은연중에 마음 깊은 곳에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그 일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뭔가 조금이라도 보태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태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그 말의 의미가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은 그 불꽃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영원한 그 불목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냥 나를 위해서 내려오신 그분을 향해서 손 하나 내미는 것. 그 정도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8절 말씀에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위에서 보고 너무 불쌍하고 그 불에서 타 죽어서 죄가 돼버릴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불 가운데로 생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불 가운데로 내려오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이지 너희가 말하는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었는데 네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었길래 네가 한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조차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반대로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딱 건져내버리시면 뭐 나는 아무렇게나 해서도 상관없네? 내가 굳이 뭐 믿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이 크시다면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건져내버리시면 되는데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고 내가 뭔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믿음이라는 손을 반드시 내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책임 소재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긍휼만 있고 사랑만 있어서 일방적으로 건져내버리셨다면 책임 소재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는 구원을 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말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내셨으면 구원받은 거 좋아요, 하나님.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나에게 형벌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건지고 누구는 건지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지 왜 그게 내 책임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손을 반드시 내밀어야 한다는 그 조건을 달아야지만이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 이후에 삶이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거기서 건져내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쉽게 말해서 그 갈대밭의 안전지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내려온 손을 붙잡은 그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만 오직 쳐다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매달린 상태에서 밑에 있는 불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곳이 더 그립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달라져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리고 이 구원은 값이 없는 은혜입니다. 값이 싼 은혜가 아니라 값이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버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뭐 대충 살든 그렇게 않게 살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거야. 응?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살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값싼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값이 없는 구원으로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값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원을, 우리의 손을 내밀고 구원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너무 값비싼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은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또 살아있다면 한 달 후든 1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우리는 또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될 거거든요. 물론 영적 상태가 좋다고 느낀다거나 또 이제 기도의 생활을 좀 한다거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그냥 은연중에 그냥 습관처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한 분은 아마도 어느 누구도 나는 아마 구원받지도 못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근데 이제 오늘 드린 말씀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존재가 그 본질상 진노의 그 상태, 딱 그 순간 하나로 점을 찍으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불꽃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상태, 그 은혜를 안다면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그 삶이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아느냐? 옆에서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겠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정말
지금 그 비행기에 내민 손을 붙들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본인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그 땅 위에 그 불바다가 그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손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아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고 단정해서 판단할 수도 없어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런 판단이나 그런 어떤 기준 자체를 전혀 설정하지 못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아도 모르지. 누가 저렇게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응? 아무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과 하나님만큼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순간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황인지 구원받은 상황인데 잠시 실족한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이나 시련 가운데 있는 건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본인만큼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느냐, 그게 어떨 때 보면은 그냥 너무 쉬운 단어 같고 정말 너무 값어치 없는 그런 단어처럼도 또 쓰여지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나 같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정말 예수님의 손만 붙들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정말 땅의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